금년 1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새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올라가서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한 해 한 해를 대나무 매듭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나가는, 마치 계단 올라오는데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오는 것처럼 지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2001년도에 또 새롭게 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늘까지 해서 그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송무영신 예배 때는 환난을 이긴 신앙인으로 살자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저녁은 우리가 확신에 차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인생을 살자고 외쳤고, 어제 새벽에는 출애굽기가 어둠으로 시작되어졌다가 환한 밝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2021년은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기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으로 시작되었다가 환한 밝음으로 인도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금년 1년이 그런 해가 될 줄로 확신합시다. 오늘 첫 주일 52주가 시작되는 21년도 첫 주일에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자. 성도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전함으로 금년 1년 동안에 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십니다. 생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조 만렵 외정에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노래했죠. 산다면 얼마나 더 사는가? 사람이 살면 얼마나 더 사나? 이 개똥 같은 세상에 나와 둥글둥글 사세. 그때는 세상이 개똥 같았습니다.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인생을 보느냐? 금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지거든요. 네. 니체 같은 이는 그렇죠. 인생이란 울다가 웃다가 끝내는 연극배우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소크라테스는 그랬죠. 무지한 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그랬죠. 화살이 날아간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생이란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네 번째죠.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군인과 같은 것이고, 인생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주자와 같은 것이고, 인생이란 게 뭐냐? 농촌에서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 다음 올해 우리가 성도로 바르게 사는 삶은 군인처럼 살아야 될 것이고, 경주자처럼 살아야 될 것이고, 농부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빠, 와, 사람 어디서 온 거야?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엄마한테 가서 묻으면 엄마, 사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근데 아까 아빠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데 그건 아빠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집안이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이었다고 했던 대처는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너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네 운명이 된다.
즉 내 생각이 운명이 되거든요. 그럼 연초에 21년 다시는 내 생에 올 수 없는 인생, 이 시간들, 이 21년을 우리가 무엇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21년도 신년맞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군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처럼 살라 그랬거든요. 군사. 성경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이해를 외친 성경은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전체가 싸우는 투쟁의 얘기입니다. 삶이란 게 뭐예요? 삶이란 게 투쟁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 투쟁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 사탄과 싸우시고 승리하신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만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과 싸우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올 금년을 살아갈 모든 성도님들, 삶은 투쟁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의기소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심각해하지 말고 낙심자절하지 말고 투쟁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은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여기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무엇을 하냐? 젖과 꿀이 흐르니까 주주님의 배 터지게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성의 남부연합군을 도륙내고 북부연합군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나라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도 무슨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다 싫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당신 생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무도 묻든 말도 안 되지 말고 도는 대로 돌아. 그래서 6일 동안 돕니다. 그저 아무도 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군인들을 다 좋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다윗 밑에 있었던 장군, 백부장, 나하만 장군, 하인을 치료하는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왜?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거든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타락이란 게 뭡니까? 타락이란 게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 메뚜기 자화상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광에서 다 쓸어 없어지고 2세대, 새로 일어났던 신세대,
새 교육을 받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해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힘이 있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3세대,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3세대는 타락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어요. 늘 흔들렸어요. 금년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에 져 지내지 말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이 세대 정복자들처럼 신앙생활을 금년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면회를 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이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쪽은 엄청난 큰 거구에 완전 무장을 하고 배틀제 같은 창자를 잡고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쪽에 다윗은 허름한 옷을 입고 물맷돌 가지고 그리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지금부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21년에 다윗처럼 승리한 생애를 사시고 싶거든 당신이 익숙한 일을 하세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즐기는 일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잘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금년에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사울이 불러다가 왕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기특하든지 사울 왕이. 그런데 그걸 입고 나니까 다윗이 이 움직일 수가 없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양치기 목동에 있던 허름한 옷 입고 그냥 나갑니다. 주여 금년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좀 쓰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정열을 쏟지 말고 간편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군데 말하면 돼요. 당신 집안, 직장, 교회 이 세 군데만 주소. 나머지는 몰라. 이 세 군데에서 사랑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한번 따라하세요. 금년 1년 간편하게 살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만 알리라. 간편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난 빚버지거나 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알도 못하는데 익숙지도 아니한 일에 투자해가지고 망하지 말고 부도나지 말고. 세 번째, 이 다윗이 던지는데 딱 급소를 칩니다. 이 급소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가 금년에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몰라요. 전에 행정 목사님한테 아침에 뭔 지시를 해놨거든. 퇴근할 때 행정을 했더니 아차 목사님 그건 하루 종일 노는 거하고 똑같아.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몰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 줄을 몰라. 오늘 하루가 무엇이 중요한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금년에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승리합시다. 네 번째로 다윗의 승리죠. 너는 단검과 창의 힘에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 삶의 투쟁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우리는 올해도 이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삶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보면 아냐면은 느헤미야를 보면 압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요 일꾼들이 전부 왔는데 반은 완전 무장하고 군인으로 있고 반은 나가서 절반은 건축 사업을 해요. 잘 들어, 이런 말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편기를 잡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은 부족해요. 주여
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여호와니시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대적하는 그 산발락, 도비락, 세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고 대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금년 1년을 사실 때에 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악한 자가 내 곁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단이나 이 저주받을 신앙인들이나 이런 사탄의 것들이 내 주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한 손에는 병기를 붙잡고 삶을 투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느헤미야 4장 얘기거든요. 느헤미야 6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보내요. 5번이나. 한번 만나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좋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소문에 의하니까 네가 반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나서 네가 이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이거를 바사 왕에게 고하지 아니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 그럽니다. 그때 암살 부대를 준비해 놓고 만나자 그러는데 전혀 느헤미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남의 비난에 의연하세요. 잠언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비난이라는 것이 참새떼가 조잘조잘 떠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해요. 마음에 고뇌가 없이 사세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번뇌해요. 고통이, 인생의 고통이, 그게 저주지 뭐예요. 금년에도 한 손에는 열심히 일한 손이 있고 한 손에는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권에 투쟁하는 그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금년에 내 운명을 무엇이 결정할 건가요? 금년에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요,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것이 금년에 내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면 꼭 교만합니다. 그래서 시건망 떨다가 망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금년에도 교만한 자는 망할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12월 31일 날 여호와니시로 승리해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금년에 두 사람으로 나누어 가를 것이냐? 정직한 인생과 거짓된 인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거짓된 것들이 패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금년에도 누가 뭐래도 크게 한번 해줘요. 난 자신이 있습니다. 크게 해줘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신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허약하게 사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강하라 그랬어요. 강해라, 담대해라. 금년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약하고 연약한 것들은 넘어질 것이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들은 넘어질 것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 니시로 내가 반드시 투쟁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된 생애를 삽시다.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삶은 투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은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삶은 경주자와 같은 것이다. 경주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퇴장당합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인류 역사 처음으로 신기록이 났습니다. 100m를 9.79초에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세계적 영웅으로 카나다의 벤 존슨 선수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법대로 안 했습니다. 규칙을 어겼습니다. 금메달 뺏겼습니다. 아가는 법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쳐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참 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법대로 안 했습니다. 독재를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삼선경원을 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안 되니까 퇴장당하잖아요. 여러분 금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삽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제2의 율법서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체론한 것이 신명기서 1장에서 34장까지.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 적과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드시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복이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단언하잖아요. 너희 중에 절대로 가난한 자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이대로 행하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 집안도 복이 될 것이고 나가서 저 들에서 네 생업에서도 복이 될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매일 일용할 양식이 네 창고의 그릇이 네가 남에게 구워주고 꿈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가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 복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무서운 줄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무서운 줄을 몰라. 법이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도 법에 걸리니까 미국 대통령 전에 했던 분도 부정하다가 존슨이 대신해서 왕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졌든 어떤 일을 가졌든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법대로 금년에 삽시다. 그래서 경주자는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이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출발선에서 다 같이 출발했는데 마지막 딱 꼴이 난 사람 한 사람 상 받기 위해서 너희도 이처럼 뛰어라. 상 받기 위해서. 인생은 경주자요. 금년도 하나님의 상 받는 해가 되게 합시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목표를 뚜렷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응?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금년 엄청나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귀신들하고 싸워 승리하세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50장. 오래들에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오래들에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적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금년도 주님 역사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서 경주자처럼 나서부터 인생은요 죽는 날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경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목표 표대는 십자가지요. 예수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며 금년에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타락하지 말고 열심히 뜁시다. 실패하는 건 간단해요. 타락한 건 죄진 건 간단히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경주자루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되 꼭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달리세요. 무조건 뛰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표대를 정해놓고 가져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쉬어서 내 인생의 삶의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일마다 금년도 52주 빠지 않고 52주마다 은혜 받는 그런 결단을 합시다. 영상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주 한 주 빠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이 성도로서의 바르게 삶은 삶은 무엇이냐? 수고한 자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자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지금 농부를 예로 들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어요. 가을에 결실할 걸 믿고 심었지. 가을에 결실 안 할 줄 알았으면 누가 심었겠어요.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대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 예방해주고 약을 치고 그래서 가을에 다 결실하잖아요. 심어야 걷지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간단해요. 심어야 거둬요. 무엇을 심을까요? 첫 번째, 말씀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말씀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의 생각이에요. 지라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서양 속담에 비가 오면 꼭 창대비가 쏟아진 것처럼 어려움이 한 번 닥쳐오면 또 어려움이 와요. 겹쳐와요. 불행한 사람은 또 불행해져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아무리 인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난 지금 도적질까지 해요.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혼이 나기도 해요. 이 지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강사가 강의한다고 하는 그 찌라시를 보고 그 강사가 강의하는 데를 가게 돼요. 이렇게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데를 이제 가요. 갔더니 그 강사가 주머니에서 돈을 흔들어서 달러를 가지고 10달러짜리를 흔들면서 빳빳한 새 돈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오니까 선착순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 돈을 꾸글꾸글 이래도 그래도 가지겠다고. 땅에다 침을 뱉고 발로 막 부비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겠냐고. 그래도 가지겠대. 왜? 강사가요. 이게 빳빳하게 새 돈을 있을 때나 구겨질 때나 침을 뱉고 발로 집 밟을 때나 가치는 똑같다. 네 가치는 네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네가 가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네 속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심으세요. 금년에도 생각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생각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섬기세요.
심어요. 다른 시간 말고 새벽의 시간을 심으세요. 새벽 시간을 심으면 인생을 2배로 사는 거예요. 4시 반의 기적. 응? 4시 반의 에너지. 새벽에 일어나는 이 기쁨 항월. 새벽 공기의 그 기쁨.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새벽 공기가 그렇게 좋았어. 그 전에 이렇게 할 때 그게 내가 올라마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맡았던 그런 건데 새벽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이 황홀했어요. 굉장히 새벽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항상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뭐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새벽 에너지요. 이 말씀이 새벽 에너지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일하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난 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 인생을 충족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새벽에 만나를 먹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새벽마다 만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지혜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제가 목회하는데 지혜를 껴주세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 멍하고 멍청하고 이 맹한 이 미련한 것들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설교를 해도요, 내가 다 갖고 나옵니다. 지혜. 내가 여기 내 모습을 보려고 이제 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온 거를 일단 놔두고 본데 이런 멍청한 거다. 그 1시간 그거 못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새벽마다 하나님에게서 나를 충족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선행을 심어야 돼요. 선한 일, 구제, 남을 돕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최고의 선, 인생에 베풀 수 있는 최고한 선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원리를 잘 들으세요. 죄인인 당신을 불러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당신을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다가 구원시키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세상을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를 불러서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시키고 그 끝이냐? 아니요. 이제는 적고 가난 땅, 이 세상 나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요, 이 민족을 책임져야 돼요. 에스더 3장 17절에 에스겔아, 내가 너를 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디모데후서 1장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믿음 안에 강하고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 오늘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라. 우리 셀리더들, 금년에 우리로서는 암흑의식이라고 세상에 그러는데 우리는 담임 목사역할을 수 있는 절대 기회예요. 여러분, 힘있게 일하세요. 자신있게 일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네, 이래 주님 역사하세요. 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식 교육을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어려서 부모가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가 애굽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연단과 단련의 세월을 보내요.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연단과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세 교육 중에서요, 모세가요 처음에 신앙 교육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꼭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또 쓸 수 있도록. 어떤 데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기업가가, 정치가가, 직장인이, 사업가가, 과학자가, 예술인이 어느 걸로 스포츠맨으로 쓸는지는 몰라도 신앙 교육을 시키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육도 세상의 연단 단련 교육도 훨씬 중요한 것이 신앙의 교육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일을 쓰잖아요. 자, 오늘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새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이 새 성경 구절을 금년에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힘있게 자신있게 주의 일하세요. 민수기서 1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 회막에서, 이 성전에서, 이 셀리더로 이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보수를 주시겠대요. 최소한도 중소기업의 사장보다는 하나님 더 믿으세요. 중소기업의 사장도 일을 시키고 보수를 주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켜 왜 보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걸 이기주의라고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를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수를 주세요. 주의 일에 보세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쓰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징치하게 하시거든요. 에스겔서 29장 20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우리 찬양팀들, 교사, 또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귀결에 힘을 얻으세요. 나는 자신 있게 외쳐요. 내가 주의를 했는데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더라고. 깜짝 놀랄 대가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랄 대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주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우리가 셀리더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에벡스로 줌으로 담임 목사 역할을 했는데 세상적인 육적인 것으로 거두기를 과하다가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란 게 뭐냐? 군인처럼 삶은 투쟁인 거예요. 두 번째로 경주자처럼 법대로 경주해서 상 받는 인생이 되세요. 예수 믿고 간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말할 수 없는 간증이 넘쳐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은 내가 다 말을 못 넘치는 간증이 있어. 우리는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농부가 밤에 씨알 가을에 걷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고 대가와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21년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예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예수의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푯대가 되고 새 시대를 살고 새로 사람으로 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주여 21년에 새롭게 헐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한 우리 사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첫 주일에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금년 1년에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군인처럼 사시고 나약하지 말아요. 시험 들지 말아요. 엉뚱한 것들은 이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말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일의 성공자가 되세요. 경주와 상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애. 농부처럼 심어요. 하나님 반드시 걷게 하세요. 만유액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아요. 인간 아니신지라 시건치 않아요. 행한 대로 반드시 대가 보수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해. 새해의 첫 주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1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